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소송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메시아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1992년도에 알버커키라는 도시 텍사스에서 92세 난 할머니가 그 맥도날드 이 드라이브 트루에서 커피를 샀습니다. 운전은 손자가 하고 있었고 그 할머니는 그 옆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잘 받아가지고 그 다리 사이에 이제 커피컵을 넣고 이제 아마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 커피를 쏟게 됐어요. 그래서 한 3도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상대로 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 받았냐면 거의 300만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화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 얘기가 이 92세 된 그 할머니 얘기가 내가 커피를 샀고 내가 커피를 내 차 안에 가지고 왔고 그리고 내 다리 사이에 놓았다. 그거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맥도날드에서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 300만 불을 패하게 됐냐 하면 커피가 너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커피 온도가 한 화씨로 190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섭씨로 말하면 한 87도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물이 100도에서 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결정하기를 재판을 내리기를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맥도날드가 잘못했다. 그래서 거의 300만 불의 이제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런 미국에 살면서 가장 우리가 듣기 괴로운 말 중에 하나가 너 수할 거야. 나 누구한테 수 받았어. 뭐 하여튼 이런 얘기하면 그냥 아주 몸이 그냥 이렇게 아주 몸 자체가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누가 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진짜 이 조그만 일 가지고도 다 수를 해요. 뭐 자동차 조금 접촉 사고해도 수한다 그러고 뭐 그 가게 안에서 약간 잘못 뒤져서 삐걱하게 되면 또 수한다 그러고 뭐 마셨는데 뭐 그게 뭐 너무 뭐가 많이 들어갔다 뭐 그래서 수하고 하여튼 별난 일 가지고 다 수를 합니다.
근데 이 술을 받게 되면 너무너무 골치가 아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경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 아주 수하는 게 아주 보편화됐습니다. 보편화됐어요. 작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 부정선거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각 주에다가, 왜냐하면 그 선거는 각 주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 법원에다 다 수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 어느 정도의 부정선거는 있었은 것 같으나 뭐 그거로 말미암아 뭐 선거가 뒤집히지 않는다. 뭐 이런 이유로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수와 고소하고 뭐 소송하는 걸 보면요, 대부분 나는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맞고 저 사람이 틀렸는데 저 틀린 사람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그 데미지에 대해서 돈을 물어줘야 된다. 그것이 이제 통상적인 이제 생각들입니다. 상당히 뭐요? 주관적이고 상당히 이해타산적이고 때로는 감정에 극해갖고, 그렇죠? 그래서 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별난 것이 아닌데 내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 가운데 소송 걸지 말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서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 당시도 이 소송을 많이 했나 봐요.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로마 법은 아주 뭡니까? 공정한 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산에 있는 사람들이 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자동차 좀 부딪히면 수하는 것처럼 아마 거기도 뭐 말끼리 부딪히거나 뭐 비즈니스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서로 소송을 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소하고 소송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갈등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렇게 소송을 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갈등이 있을 적에 그들이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은혜스럽게 다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도들은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한 가족이고 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수하고 특별히 세상 재판관에 가서 그들의 결정을 원하는 것을 볼 적에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서로 싸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 창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 LA가 여기서 한 2시간 좀 위인데 LA의 대형 교회들 중에 몇몇 교회들이 지난 하여튼 수년 동안 이 법정 소송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도 그 법정 소송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정 소송이 일어나면요, 교회는 먼저 그 성도님들이 진짜 그 하나님 앞에 바친 그 헌금, 그 돈으로 변호사 비용으로 다 쓰는 거예요. 교회는 깨지게 됩니다. 성도들은 상처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고요. 또 뭡니까? 그 교포 그 뉴스페이퍼에, 그렇죠? 신문에 그냥 첫 페이지 대문짝하게 뭐 약간 어느 교회가 뭐 법정 소송이 있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환 한번 볼까요? 우리 교인들이 서로 소송할 때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쭉 읽읍시다.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명수 목사님, 이분은 예전에 변호사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적에 법정 소송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법정 소송에 가기 전에 13가지의 질문을 꼭 하라라고 그분이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아야 할 질문들. 첫째, 이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두 번째, 만약 내가 앞으로 6개월만 살 수 있다면 나는 이 소송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세 번째, 이 소송을 하려고 하는 나의 진실한 동기는 무엇인가? 혹시 보복은 아닌가? 내가 하는 소송이 다른 신자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가? 내가 하는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신자들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내가 하는 소송이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 내가 하는 소송으로 인해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가? 여섯 번째, 내가 하는 소송이 상대방 앞에서나 상대방의 변호사 앞에서나 나의 변호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가? 일곱 번째, 나는 이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여덟 번째, 나는 이 소송을 이기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아홉 번째, 내가 하는 소송이 무죄한 제3자에게 해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열 번째, 나는 이 소송을 하는 중에도 나의 가족과 가정사와 나 자신에 대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11번째, 다른 해결책은 적절했는가? 용서는 적절했나? 화해와 타협은 적절했는가? 상대방을 만나 그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화해를 도와줄 변호사나 다른 중재를 찾아본 적이 있는가? 12번째, 나의 권리들을 주장하기 위해 열성을 내는 만큼 화해나 용서를 하기 위해서 열성을 낸 적이 있는가? 마지막 13번째, 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인가? 그에 따라 판결된 결과에 대해 깨끗하게 승복할 것인가?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죠.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의 갈등이 있고, 그렇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소송으로 가져간다면 여러분은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갈등에서 내가 도리어 불의를 보고 또는 내가 속아주면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인데 왜 그것을 참지 못해서 소송을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 앞에서 자신의 죄가 없음을 다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죠. 아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거 알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에게 입맞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11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갔지 다 도망갈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챙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고 때로는 이것이 법정으로 이어질 것 같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자기가 손해보시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셨어요. 그럴 적에 소송이 법정으로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권위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성도 간의 갈등이 있을 적에는요, 교회의 권위와 칠이 그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교회 내에서의 갈등이 어떻게 세상 재판관에게 판결을 받아야 되냐? 아니,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판결하고 뭡니까?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판결하는 그런 권위가 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에 주셨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 안은 목사나 장로나 리더들께서 또 중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고 해결돼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판결하려면, 또 천사들까지 우리가 판결하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도덕적 기준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누구 앞에 드러나도 뭡니까?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카운슬링도 하고 예수도 증거하고 때로는 뭡니까? 당신 이거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뭡니까? 막 이렇게 때로 다 물들었는데 어디 가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그거는 뭡니까? 잘못된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기준은 세상보다 훨씬 높아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저를 속이지 말아라. 비즈니스 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저 사람이 명품백 갖고 다녀, 누가 이걸 가지고 있어, 이런 탐욕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진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여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진짜 부모를 세상 사람보다 더 공경해야 됩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열리를, 십리를 같이 걸어 주어라. 소곡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 주어라. 이런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도덕적인 기준은 뭡니까? 세상 것보다 훨씬 높고 깊고 뭡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치에 있을 적에 세상을 판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뭡니까? 이 교회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어, 우리는 복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웃습니다. 야, 도대체 성경이 뭐고 뭐 복음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그들보다 더 superior,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고, 그러면요 그분들을 리스펙트하죠. 저 사람은 진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해.
우리가 이 교회의 영적 권위, 그것을 인정하고 복음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살고 도덕의 삶을 살 적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교회의 권위가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공동체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얘기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읽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나오면 안 되는구나. 하늘나라를 못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에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다 우리 한두 개씩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우리가 주와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이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소송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뭡니까? 우리가 손가락질 밟게 되죠. 이 믿음의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돼요. 상처받게 되고요. 주님의 복음의 길이 진짜 뭐요? 그 도시에서 그 지역에서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 뭡니까? 성도들 간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혹시 갈등이 있더라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권위와 치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세상 법정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한 건 제가 여기 19년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배려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죠.